사람은 그 자기 신분에 맞는 그 삶을 살 때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부가 농사일을 열심히 할 때 보람이 있고, 또 가정주부가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나면 그 뿌듯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군인도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지킬 때 본인의 신분에 맞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보람이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반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농부가 농사일은 제쳐놓고 맨날 막걸리 마시고 친구들과 노닥거리고, 그러면 그 쾌감의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후회와 범민밖에 없습니다. 가정주부가 집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보다 쇼핑하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쇼핑하고 맨날 드라마 보고 울고 웃고, 그러면 그때 쾌감이 있겠지만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오면 결국 번민과 고민과 답답함이 생깁니다. 군인이 철책선에서 나라를 지키지 않고 맨날 PX에서 사 먹고, 또 중대장님이나 누가 오나 안 오나 그걸로 이제 안절부절하고 있다면 자신의 신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갈등과 고통과 또 어려움만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분은 뭘까요? 우리는 이중 신분,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에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다시 그 세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중 신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늘 백성,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본질적이고 영원한 진짜 신분은 뭘까요? 바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교인이고 성도라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이고 또 핵심적인 영원한 신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분에 대한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셨구나,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이 신분에 대한 이 자각과 깨달음,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고 또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으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굉장히 이 17절 말씀이 너무나도 의아한 표현입니다. 지금 어떤 예수님을 만났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근데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 눈앞에 만약 누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정말 이거는 기절초풍할 일이죠. 근데 이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는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근데 죽으신 그분이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도마야, 내 손에, 못 박힌 내 손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이 옆에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봐라. 정말 죽으셨던 그 주님이 살아나신 그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의심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 중에도 여전히 의심과 흔들림 속에 확신하지 못하는 그 삶 속에 있는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심하고 흔들리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망설이고 의심하고 흔들렸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그 십자가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두려움을 벗어나서 부활의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무서운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이 부르셔서 왔지만 만약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잡아가면 어떡하지? 또 로마 군인들이 진짜 우리를 잡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로마를 뒤엎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정치적인 힘이 더 생기고 또 우리가 세력이 더 많아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무서움으로부터 벗어날 텐데, 제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라는, 십자가 형벌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는 하지만 마음이 계속 망설이는 거예요. 그냥 도망칠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더 혹독한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세력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지금 이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막 모아서 로마를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수많은 갈등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정체성, 본인들이 어떤 신분인지 모르니까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망설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망설입니까? 제자들과 똑같아요. 나에게 능력이 더 있으면, 예수님께서 지금보다 더 많은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 아직 화끈한, 정말 황홀한 체험도 없고 누구들처럼 내가 유창하게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기도하면 아픈 사람들도 낫고, 기도하면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문제도 보이고,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당신이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살아야 돼, 마치 내가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초능력이 나에게 생긴다면 훨씬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망설이고 방황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능력을 체험하고 더 소유가 많아지고,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당당해진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을 위해서 더 헌신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망설이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파워의 문제, 힘의 문제, 내가 힘을 갖게 되면, 돈을 갖게 되면, 내가 권세를, 세력을 얻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볼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각이 파워와 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능력은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자, 18절 말씀을 볼까요?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갈급해하는 그 능력,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 능력,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내게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권세,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사는 거지, 여러분들의 육체의 소유, 육체의 강건함, 이런 능력으로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세를 이 땅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임받은 권세라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휴일 저녁이나 또 아니면 주말 저녁에 갑자기 대전 시내에서 경찰분들이 단속을 할 때가 있죠. 그게 음주 측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찰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빨간 봉을 들고 잠깐 서세요, 창문 내리세요, 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합니까? 100이면 100, 그 몰던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리고 후 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에게 더 힘이 있는가? 경찰관 그분의 육체의 힘과 이 자동차의 힘, 어떤 게 더 힘이 셀까요? 한번 좀 이상한 상상력이지만 이 차와 이 경찰관 개인의 육체의 힘이 딱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차가 이깁니다. 차가 더 훨씬 힘이 세요. 힘이 센 그 차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힘이 약한 그 경찰관 앞에 설까요? 그 경찰관은 나라로부터,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제복을 통해서, 그의 신분을 통해서, 의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누구도 도망가지 못하고 그 앞에 섭니다. 차가 훨씬 힘이 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위임하신 권세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경찰관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육체의 힘이 10배로 20배로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되었다고 해서 나라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았다고 해서 초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면 그 권세를 자꾸 초능력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우리는 내 생각대로 막 자동차를 뒤엎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마치 해코지를 할 수 있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내가 신경질 나면 화내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상황이 확 바뀌고, 우리는 자꾸 이런 초능력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권세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권세,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는 권세.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권세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권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권세. 아멘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초능력을 구하면 여러분들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확천금을 주세요. 이번에 이거 또 돼야 됩니다. 그럼 무슨 또죠? 그런 게 있나요? 아무튼 로자로 이번 주님 꼭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선교사님 위해서 한번 쓸게요. 자꾸 우리는 이런 불확실한 이 초능력을 구하니까 허탈해지고 허전해지고, 만약 경찰관이 매일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육체의 힘을 10배나 강력하게 해주셔서 내 육체의 힘으로 이 차들을 멈출 수 있게 해주세요. 차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경찰관은 그냥 호루라기 한번 불고 빨간 봉 딱 내리면 다 그거 지켜요. 그런 권세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도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 나가서 다른 권세, 다른 힘을, 주인집 사장님의 그 상황을 다 꿰뚫어보고 그런 능력 안 주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권세는 뭐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증언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권세. 우리가 정말 철학적으로 뛰어나서 논쟁을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권세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능력이에요. 다른 능력이 아니라, 남을 함부로 휘두를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기도와 전도와 또 천국 복음의 그 놀라운 소식의 이 이야기를 대신
받은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위임받은 그 능력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망설이고 오해하고 있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과연 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나 쓸모 있는 사람인가? 주님, 저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저는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재산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주님, 제가 좀 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으면 그때 전도할게요. 또 애들이 막 좋은데 합격도 하고 막 뭐 직장도 잘 다니고 소유가, 재산이 좀 많아지면, 남들에게 좀 더 폼 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그때 좀 제가 자신 있게 전도할게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경력, 학력, 또 여러분들의 삶의 그 놀라운 화려한 부분,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쓸모 있어서 주님께서 부르셨는지, 정말 제자들 12명 다 쓸모 있는 정말 화려한 경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쓸모 있음 없음 그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응답하면 됩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들 중에 8명이 어부였습니다. 나머지 4명은 세관에서 일했던 직장인, 그리고 앞으로 상업이나 관료가 될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2명은 열심당원, 로마를 뒤엎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면 이 세력으로 로마를 뒤엎겠지, 그렇게 정치적인 열심을 가졌던 2명.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은 4명이었고 나머지 8명이 바로 단순 노동을 했던 어부였습니다. 오늘날 어부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배를 가지고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막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부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어부들은 단순 노동자였습니다. 배를 밀어서 물에 나가서 금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 끝없는 노동을 반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려한 이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랑의 권세, 전도의 권세,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 쓸모에 대해서. 돈이 더 많으면 그때 전도할게요. 내가 좀 더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게 있으면 그때 비대면 토요일 전도 나올게요. 이런 엉뚱한 오해를 하고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부유하지 못하다,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소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아니 부유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사는지 아세요? 지구상에 몇 명이 사는지 아십니까? 75억이 삽니다. 놀라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제가 어제 밤새 세다가 75억까지 세다가 지쳐서 잠들고 오늘 일어났어요. 75억이 넘는 그 인구 중에 우리는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사는지 아세요? 75억 인구 중에 약 50억에서 60억이 되는 사람들이 따뜻한 주거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유럽과 러시아 일부, 또 극동 아시아, 이 중국이나 일본, 대한민국, 그리고 북미, 남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 이쪽 지역의 삶은 너무 어렵습니다. 또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무슨 카자흐스탄, 무슨 스탄으로 끝나는 그런 나라들도 얼마나 그 삶이 어려운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따뜻한 집에서 주무시다가 오늘 일어나서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장실이 집 밖에 있지 않고 집 안에 있다면 너무나도 부유한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반은 안 믿네요.
이따가 여러분들 네팔 한번 가보세요. 인도네시아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진짜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에 설마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집 안에 화장실이 2개다? 와, 이거는 초호화, 럭셔리, 삐까뻔쩍, unbelievable. 진짜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와, 상상만 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집안에 화장실인데 집에 화장실이 2개다? 50억의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집의 구조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들은 상상도 못하는 삶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빛이 필요하면 우리는 전원만 딱 누르면 전기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냉장고와 찬장을 열어보세요. 먹을 게 가득가득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찬장을 다 열어보려고 그래요. 찬장을 열면 뭐가 있습니까? 라면이 종류대로 다 있고, 또 위급한 상황에 쓸 참치캔, 갑자기 배고파. 참치캔도 있고, 이따 저녁에 끓여 먹으려고 김치찌개 하려고 했던 꽁치 통조림도 있고, 스팸도 있다. 이거는 무슨 삶이에요? 초호화, 럭셔리, 삐까뻔쩍, unbelievable. 그러니까 냉장고가 있는 거를 상상을 못하는 사람들이 50억이라는 거예요. 집안에 먹을 것을 채워놓고 쌓아놓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옷이 가득가득 들어있잖아요. 겨울에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다? 이거는 너무나도 호사스러운 상상 이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수십억은 상상도 못해보고 누려보지도 못하는 그 삶을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여러분들 진짜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부유함을 넘어서 여러분들은 호사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져드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더 이상 간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삶이 우리는 이미 주어졌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들 중에 하나님 쌀이 다 떨어졌어요. 쌀독에 쌀이 없어요. 하나님 내일 먹을 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는 이미 까마득한 전에 이미 우리는 다 초월해서 화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뭐 잘못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호화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에게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너희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위임했다. 사랑과 기도와 전도와 복음과 천국의 그 권세를 너희들에게 위임했다. 너희들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아니다. 너희들은 너무나도 지금 호화롭고 풍성하고 선물이 차고 넘치는 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분부를 하고 계실까요? 자, 우리에게 19절 말씀을 주시죠.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풍성하고 호화롭고 하늘로부터 선물이 차고 넘치는 너희는 가서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언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가시기를 바랍니다. 망설여지죠.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명령은 지금입니다. 지금 전도해야 되고, 지금 선교해야 되고, 지금 예배하고,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봉사할 때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남자분들, 목사님 저 은퇴하고 한 10년 15년 남았는데 은퇴하고 전도와 선교의 일에 참여할 거예요. 그때 되면 제가 좀 심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여자 성도님들은 그래요. 목사님 애들 좀 키워놓고 교회 봉사할게요. 저 진짜예요. 나중에 꼭 할 거예요. 이런 말들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몸에 암이 발견됐어요. 여러분들이 암 환자로 규정되었어요. 근데 암 환자인데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께, 의사 선생님, 제가 지금 너무 바빠요. 은퇴하고 내가 10년 15년 오면 은퇴하는데 그때 수술 받을게요. 의사 선생님, 제가 지금 애들 키우느라고 너무 바빠요. 애들 좀 다 키워놓고 시간 되면 그때 수술 받을게요. 여러분들 은퇴하고 나서 그때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 삶이 주어질 거라고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들 애들 다 키워놓고 나면 그때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여유로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모든 시간에는 골든 타임이 있어요. 내 좋은 시절은 나를 위해서 다 써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은 전혀 안 드리고 힘없고 의지도 없고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오겠다? 지금 안 나오는 사람은 그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헌신 안 하는 사람은 그때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권세와 우리의 쓸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라. 지금 가라. 지금. 나중에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골든타임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과연 은퇴하고 나서 그 삶이 주어질까요? 아이들을 뭐 다 키워놓고 근데 아들 내가 낳은 애 키우다 보면 딸 내가 애를 낳고 또 딸 내 다 키워놓으면 갑자기 아들 내가 늦둥이 낳고 그러면 또 갑자기 딸이 애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네. 아니 언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대로 응답하겠습니까? 삶을 그렇게 계속 타협을 하면 결단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면 골드타임을 놓친다니까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해야 될 그 영혼의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너희는 지금 가라. 나중에 전도하려고 나중에 기도하고 나중에 성경 공부하고 나중에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 신실하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겠죠. 목사님 뭘 더 하라는 겁니까? 지금 주일날 예배 코로나 뚫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 이 정도 헌신이면 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온 수많은 날 동안, 아니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드리고 얼마만큼의 헌신, 그것이 몸의 헌신이 되었던 물질의 헌신이 되었던 정말 한 주간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 신분에 맞는 그 삶의 시간들을 과연 내가 보냈는지,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떤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어부들을 불렀을 때 그 어부인 그 사람들은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뒤에 놓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본인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베드로의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학력과 경력과 내세울 만한 그 가문의 그 모든 것,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위해서 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일상의 쾌락과 재미를 주님 위해서 포기한 게 과연 몇 번, 몇 시간이 됩니까? 올 한 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온 한 주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모든 것 포기하셨는데 나는 주님 위해서 뭘 포기하고 뭘 드렸는가? 왜 포기가 안 되고 왜 주님 앞에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는 게 아까울까요? 아직 여러분들이 제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군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헌신을 하라고 해도, 말씀 앞에 나오라고 해도 묵묵부답하는 이유가 뭘까요? 군중이기 때문에. 군중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빵이에요. 떡이에요. 당장 먹을 거. 그러니까 주님 통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지 주님께 드릴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군중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돌변하고 돌 던졌던 사람들이 군중이에요. 여러분들은 군중인지 제자인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솔직하게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왜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가라, 이 말씀 앞에 왜 망설이는가? 그것은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 그냥 팬,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팬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문화적인 일들, 내가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에 심취하고, 또 주님이 뭔가 화끈한 걸 보여주실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환호하고. 팬들의 문제가 뭡니까? 공연이 끝나면 다 사라져요. 그러나 가족은 어떻습니까? 공연이 있던 없던 희로애락, 그 삶의 모든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족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가족인지, 여러분들은 그냥 군중인지, 떡이 없으면 도망갈 사람들인지, 아니면 끝까지 따라갈 제자인지,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가야 돼요? 지금 예배로, 지금 기도로, 지금 우리가 말씀의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바로 지금 여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갈 것인가? 예수님이 또 알려주시죠.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지금 누구에게 가야 돼요? 모든 민족. 힘이 있는 민족이든 힘이 없는 민족이든, 그들이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북한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모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또한 모든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저희들이 어느 민족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걸 우리가 오해하는데, 전도는, 선교는 점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면 그걸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대한민국도 북한도 다 전도가 안 됐는데 해외 선교가 웬 말입니까? 그게 맞는 말 맞죠? 같죠? 틀린 말입니다. 전도는, 선교는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대전 사람들 다 되고 나서 충청권 다 되고 나서 팔도, 그게 아닙니다. 대전도 하면서 제주도도, 울릉도도, 북한도, 네팔도, 인도네시아도, 중국도, 이 모든 일들이 모든 민족에게 가기 위해서는 점진적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모든 지역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가 가 있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세요? 선교사님들이 다 가 있잖아요. 그런 말 알잖아요. 여러분들, 가든지 보내든지, 내가 못 가면 기도로 보내고 물질 후원으로, 또 영적 응원으로 우리가 보내는 이 일로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 품어야 돼요? 온 세상 열방, 또 우리 구역마다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해야 될 그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전과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우리 주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주보를 볼 때마다, 구역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담당되어진 그 민족을 위해서, 그곳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간다면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까지 다 알려주시잖아요. 19절과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를 영원토록 땅끝까지 이르러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을 제자 삼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동시에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습니다. 훈련받으면 돼요. 군인이 태어날 때부터 군인인가요? 다 민간인이었고 학생이었고 일반인이었는데 그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또 본인 보직에 맞는 전문 훈련을 받고 위에 선임병으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신분이 변화된 군인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훈련밖에 없어요. 훈련 따라 방위가 되기도 하고 훈련 따라 해병대가 되기도 하고 특수부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훈련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한다면 제자가 되는 그 방법은 뭐예요? 훈련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훈련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그런데 훈련 됐나 안 됐나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뭘 하는지 보면 여러분들이 훈련 됐나 안 됐나 알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인사하는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이 훈련 됐나 안 됐나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눈을 마주쳐 놓고도 인사를 안 해요. 목사님이 서 있고 장로님들이 교회 영적인 어른들이 서 있는데도 그냥 자기들 이야기하느라고 뭐 이야기하는 척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눈을 마주쳐 놓고도 목례도 안 해요. 배운 바가 없고 본 바가 없고 훈련된 바가 없으니까. 물론 사람의 문제도 있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나 기본이 안 돼 있어도 훈련시키면 되는 거예요. 훈련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방 가서도 이 사람이 훈련됐나 안 됐나 알 수가 있습니다. 신방 가면 훈련되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딱 그 예배상 펴놓고 거기에 딱 헌금, 예물을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예물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탄은 마귀는 하나님이 받는 그 영광을 사탄은 본인이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제물이 있잖아요. 무당과 귀신들이 하는 게 뭐예요? 동물 제물을 받잖아요. 이게 구약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 그 영광을 그 귀신들이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굿하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고 또 거기에 또 기도 제목도 쓰시기도 하시고 또 그리고 성경책을 딱 준비해 놓고 딱 깍듯이 인사하고 왜 그럴까요? 목사님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목사님이 우리 주님 모시고 온다. 말씀을 들고 오신다. 그 주님께 말씀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신방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설교 말씀 전하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이제 그 말씀 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다가 제가 안수하려고 그러면 안수 기도 받아야 될 사람이 없는 거. 부엌에서 딸그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지금 목사님이 먹을 과일과 차 대접하는 게 중요합니까? 말씀 듣고 기도받는 게 중요합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르잖아요. 우리 성산의 믿음의 식구들은 다 훈련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훈련으로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제자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많은 걸 준비할 겁니다. 이런 특별 새벽 기도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구역 예배로 모이고 앞으로 조금씩 우리가 위험 부담감을 내려놓으면서 소그룹으로 또 아마 내년쯤 되면 대그룹으로 성경 공부, 말씀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쫙 적어서 내주세요. 저는 언제가 좋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일 수 있으면 소그룹으로 모이고 안 되면 줌으로 우리가 구역 예배 점점 활성화되면서 줌으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그 자리까지, 그 훈련의 자리까지
여러분들 순종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훈련되는 그 사람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훈련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죠. 또 두 번째는 세례를 말씀하시죠. 세례를 베풀라. 세례는 뭐냐면 결혼식이랑 똑같습니다. 결혼식이 뭡니까? 이 사람과 내가 부부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정체를 밝히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끄러운 동성애자들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군인인데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내가 연예인인데 동성애자라고 막 밝히잖아요. 부끄러운 그 사람들도 자신의 정체를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예수 믿는 사람임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왜 정체를 숨기고 몰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여, 너희들은 너희들의 정체를 밝혀라.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로서 너희들의 신분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억류시켜라, 강제로 붙들어 놔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 못하는 겁니다. 군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머리 다 깎아버리잖아요. 옷을 군복으로 싹 갈아입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못 빠져나가게 다 지키고 있잖아요. 강제로 억류시켜서 6주 동안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야지만 제자가 되기 때문에 군인이 되는 훈련병들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제자가 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훈련병이에요. 근데 훈련병이 집에 갔다 올게요, 뭐 여자친구 보고 올게요, 뭐 짜장면집 갔다 올게요, 안 됩니다. 집중 훈련을 받을 때는 그 장소를, 그 시간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이 단어가 그 뜻이에요. 억류시켜라, 강제로 머물러 붙잡아 두어라. 여러분들이 심각한 질병이 있으면 병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혼자만 수술실 들어가셔야 돼요. 수술실 들어갔다가 회복이 안 되면 집중치료실,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들이 일반 병실로 옮기고, 일반 병실에서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와도 그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집중적으로 거기에 신경을 씁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훈련, 신방받는 훈련, 구역 예배 드리는 훈련,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훈련, 전도 훈련, 우리가 받아야 될 신분에 맞는 수많은 훈련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특별 새벽 기도도 자꾸 여러분들 나오게 막 여전도회가 같이 찬양하고 남전도회가 좀 찬양하고, 왜 강제로 자꾸 시킬까요? 훈련되지 않으면, 강제로 안 시키면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말씀 훈련의 자리에 안 나오기 때문에, 주님의 이 간곡한 이 부탁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맞아야 돼요. 예수님의 우선순위와 나의 우선순위가 일치할 때 우리는 신앙의 혼란과 답답함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왜 흔들려요? 왜 자꾸 뜨문뜨문 교회 나오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기도와 전도의 자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도 뻔뻔하게 당당하게 왜 안 나오십니까? 주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우선순위와 나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언저리의 삶을 사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은 흔들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제자의 자리로, 훈련받는 자리로, 기도 훈련, 전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앞으로 이제 펼쳐질 이 집중 치료, 집중 훈련의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한번 뜨겁게 헌신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감격이 넘치는 우리 성산의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